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무턱대고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먼저 설계도라고 하는 곳에다가 담은 다음에 그 설계도를 보고 물건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물건이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려면 그 설계도에 담겨져 있는 작가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그 물건들이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자기 몫도 할 수 있고 수명도요 길어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헤어 드라이기가 있지 않습니까? 헤어 드라이기에서 바람이 나오잖아요. 이 바람이 세게 나오니까 이 바람 정도면은 배를 몰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배 엔진으로 쓰면요, 머리에 뿌리라는 것이지 바닷물에 뿌리라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게 썼다가는 배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그 헤어드라이기 속에 들어가서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물건은 다 그래요. 만든 이의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는 설계도에, 설명서에 맞게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설계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설계도가 있으니 그 설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복되게 살려면요, 이 설계도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에 맞춰 살아갈 때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설계도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그 삶이 복되지 않습니다. 개인도 복되지 않고 공동체도 복되지 않고 모든 삶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 그래서 그걸 배워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복되게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충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원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원형, 그 원형에 맞춰서 내가 그 삶을 추구할 때 복되게 되어지니, 성도는 누구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복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심을 갖고 성경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5가지 중에 2가지를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뭘로 되어 있다고요? 영이 있다고요. 육체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리 만족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기갈해 버리면요, 그 삶은 복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도 충만해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영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으니, 성도는 육을 잘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것, 그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제일 1번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배가 불러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 말씀 하시대요. 뭐라 했냐면,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잘 모르시더라도 살아가며 살아야지. 예?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분들, 그들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식탁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구중궁궐 아십니까? 거기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은 밥 한 공기에 간장 한 종,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배운 것 같은데, 그런 밥 한 공기에 간장 한 종지를 뭐에 밥을 먹어도 사랑이 있는 밥상에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2번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시고, 3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에다가 여러분들이
줄을 긋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구이겠는가 라는 겁니다. 이 우리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똑같은 구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유대교는 저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 누구가 들어가 있냐면 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천사가 들어가 있냐면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거든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에서는 단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다고요? 한 분이라 이겁니다. 숫자로서 한 분이에요. 그러니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당연히. 여기서 유대인들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부터 고민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는가? 그래도 유대인들이 참 그때도 훌륭한 것은 이걸 고치질 않은 거예요. 고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우리의 형상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신 우리 안에다가 뭐를 갖다가 넣냐면 천사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천사밖에 없으니까 천사를 갖다가 넣어서 하나님과 천사의 형상이라고 이해하는 게 유대교예요. 근데 그거는 용납이 안 되지.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피조물은 우리라는 범주에 묶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고 시공간을 넘나들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천사도 결국에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과 하나님은 동등하게 우리라는 단어로 묶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우리라고 묶지 않아요. 이거 구별해요. 봅시다. 시편 100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놨어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말고 우리가 그의 것이에요. 성경은 이걸 같이 놓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거를 같이 놓고 싶어 했던 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망한 것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거 구별해요. 너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니까 어디 아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복된 것이지. 너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은혜 밖으로 나가면은 둘째 아들 알지 않냐? 아버지 떠났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돼지우리 들어가 살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어느 영역 안에 살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절대로 우리라는 같은 범주 안에 묶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천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천사도 피조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요. 또 들 수 없어요. 그럼 여기 우리에는 누가 넣어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넣어서 셋을 하나님이라 한다 이겁니다. 목사님, 매우 유용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신을 말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충분히 물으실 수 있지만 그건 유일신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일신이 아닌 거예요. 단일신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일신을 갖고 있다고요. 유대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신이기 때문에 셋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이다라는 의미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지금부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대전주와 영세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소전주와 영세교회 성도들이 아니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우리 대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참고 좀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신교하고 삼위일체가 있는 유일신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다신교회는 당연히 신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신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각 신마다 생각이 있고 뜻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로 얘기하면 제우스와 헤라와
뭐 포세이돈과 하데스와 뭐 이런 아테네와 포세이돈 뭐 했구나 그거는. 뭐 걔네들이 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뭐를 해요? 싸워요. 늘 싸워요. 그리고 늘 싸우는 것 속에서 누가 제일 고통을 받아요?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은 전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신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럼 기독교도 신이 셋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인데 세 분이 뜻이 다르지가 않아요.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목표도 똑같아요. 그리고 영광도 똑같이 받으시고 지위도 똑같아요. 능력도 똑같아요. 어느 한 부분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마음을, 똑같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 세 분 사이에서는 다툼과 분쟁이요 없어요.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 뜻을 완성하시고 같은 뜻이라고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방법만 다르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기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 기도가 되게 이상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해놓고 쭉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안 이상하냐고요. 이상해요. 그래서 원래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네,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해요.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으로는 못한다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도 세 분 하나님이 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시기하고 다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분쟁이 없어요. 시기가 없고요.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어요. 그분들의 모든 뜻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렇게 완벽한 일치를 이룬더라 이겁니다. 그게 삼위일체 이론, 즉 유일신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그럼 질문이 돼요. 성경이라는 책을 맨 처음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은 왜 이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다가 성자 하나님을 넣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지 않은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요? 비밀로 두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분명한 목표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구약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표는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인간의 약함을 알아야 되고 또 인간의 악함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구약은 증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증거를 전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늘 자기를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담부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돼야지. 아담이 시작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남들보다 내가 조금만 나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뭐 바벨탑 세대도 그렇잖아요. 바벨탑 세대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뭐 당연히 셈, 함, 야벳의 족속이고 그들은 다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노아예요. 노아의 자식이라는 것은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훌륭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노아는 술 먹고 엎어져 누워 자고 있고, 자식은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조롱하고 있고, 그게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별 다르지 않아.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살아놓고 좀 여유 있어지니까 좀 장대해지고 수도 많아지고 좀 생각도 열려서 흙을 빚어가지고 돌을 만들어내고 문명도 만들어내니까 결국엔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름을 하늘까지 낳아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뭐 성경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왕이라는 자들, 뭐 정상에 선 사람들도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왕만 되어주고 좀만 힘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하잖아요. 짐이고 태양이고 짐이고 법이고 짐이고 나라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거 못하고 있는 것이지, 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복속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사람이 그러면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대주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하다는 건 다 대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가나안도 주시고, 율법과 성전도 주시고, 예언가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다 제공해 줬으니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순종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애굽에서 빼내주기만 하면 잘할 것 같더니 못 하더라. 배가 고파서 못 한다 그러더니 만나로 배불리게 해줬더니 밥 먹고 힘내서 하나님과 싸우더라. 목마르다가 해가지고 반석에서 물 줬더니 물 마시고 시원해서 하나님과 싸우더라.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밤새도록 내려서 먹게 했더니 귀염 뻗쳐서 싸우더라.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망했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켰어. 애굽에서 출애굽 하듯이 똑같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해주신 거예요. 잘하겠다고 했다고요. 얼마나? 시편 아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거를 바벨론 돌아오면서 한 거예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하고 나서 그들이 잘하던가 이거예요. 말라기가 중요해요. 말라기가 그 바벨론에 돌아온 세대들이 쓴 책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도 타락해, 뭐 지도자도 타락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애서는 미워하고 너는 사랑했어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다 이거예요. 뭐든지 다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정도면 나머지는요. 아니 성경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그 정도면은 성경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더 하겠지. 그게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절감한 다음에 구원자가 짜자잔 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거예요. 음식의 가치는 누가 알아요, 여러분? 네? 우리 그러잖아요. 네가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굶으면 되겠지. 다른 걸로 할까? 엄마의 가치는 언제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가치는 언제 아시나요? 풍수짓하는 말이 왜 나왔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 부모님이 얼마나 내게 귀중한 분이었구나를 안더라. 그걸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약한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십자가를 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잠깐 죄 아래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바울이 그러죠. 죄 아래 그냥 두셨다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십자가를 붙잡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셨다라는 의미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곧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우리라는 범주에 묶여 있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지으셨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 아니겠어요?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하와를 데려와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공동체니까 우리도 공동체로 있게 만드시고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로 결합시켜 놓은 강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첫사람이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 죄를 안 졌어요. 근데 하와가 생겨서 둘이 되니까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이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안 짓는데 둘이 되니까 죄를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라서 해가지고 하와는 이쪽에 두고 아담은 이쪽에 둬가지고 따로 살아. 근데 너무 따로 살면 또 미안하니까 1년에 한 번만 만나. 1년에 한 번만. 7월 7삭에 만나. 그 까마귀 같이 다 모여. 해가지고 다리 놔. 해가지고 둘이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비 오고 또 비 누가 또 맞아요. 또 지들은 또 안 맞아. 맨날 밑에 있는 사람들 맞아. 이게 다시 논이라요. 그렇게 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해요.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똑같이 옷 입히시고 너희 나가 살아. 너랑 나랑은 에덴에서 나가야 되지. 너희는 에덴에서 나가야 되지만 너희는 헤어지지 말고 둘이 살아. 살아서 애 낳고 밥 깔고 일하면서 살라고 하면서 헤어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 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묶인 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거예요. 부부가.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그 결속력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12지파로 되어져 있어요.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열둘이라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셔야 돼요. 열둘은 뭐예요? 충만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열둘을 낳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죠. 야곱이 열둘을 낳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가 부인이 4명이 된 것이 어디 그야 뭐 계획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열둘을.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서 묶여진 거라고요. 왜 그렇게 묶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형상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로 있는 거.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도 같이 묶어 놓으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죄는 뭐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면은 하나님은 묶으시려고 그러는데 죄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자꾸 흩으려고 그래. 자꾸 흩어버리려고 그래요. 죄가 지으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나눠지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과만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가인과 아벨을 형제가 되게 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둘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둘이 된 것을 가인이 하나를 죽여요. 홀로 남아요. 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누구를 죽여서라도 그 공동체를 깨버린다고요. 바벨탑도 그렇죠. 바벨탑 그 많은 세대를 모아놓은 건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8식구였어요. 노아와 노아 부인 그리고 노아 아들 셋 부인 세대가 총 8명이었어요. 그 8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꾸 늘려가서 결국에는요 굉장히 많은 수를 만든 것이 바벨탑 세대예요. 근데 그 바벨탑 세대가 그 많은 수를 기반으로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되려고 했다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요 흩어져서 각각이
뿔뿔이 가잖아요. 죄가 그래요. 죄가 임하는 곳에는 같은 말을 해도요,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니까요, 깨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럼 왜 사단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뻔해요. 자문에 이런 거 있죠. 삼겹줄은 어떻게 돼요? 안 끊어져요. 한 겹줄은요, 끊어져요. 뭉쳐있을 때는, 은혜 아래 뭉쳐있을 때는 강건한데, 은혜가 깨지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 하나씩 깨는 거는요, 매우 쉬워요. 그래서 자기 밑에 복속시키기 위하여서, 죄가 자기 밑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자꾸 깨버리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뿔뿔이 깨어져 가지고 흩어진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하는 거니까.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는 거니까 구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깨어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주님,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죽어서 할 겁니다. 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씻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 우리의 죄를 씻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지면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우리와 같이 해요. 우리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구겠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우리라는 걸 때는 다 이 범위예요. 아들과 아버지, 이 범위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더 가볼까요? 17장 22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나와요. 주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죄를 씻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뭐가 나오냐면 깨어졌던 마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23절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또 같은 한 번의 기도예요. 이게 한 번의 기도. 17장이 전부 하나의 기도예요. 하나의 기도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를, 이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가 아니었었는데 죄 아래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 구원에 내었사오니 이들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 4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방언인데, 방언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정반대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언어가 분리되어지고 사람이 소통되어지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만국에서 모여들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을 해요. 각자 자기가 난 곳의 말이라 그랬으니까 이 방언 되게 신기한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그 방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지금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 같은 방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각자 자기가 난 곳의 방언이야. 근데 서로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해야 정상이야.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듣겠구나. 그렇게 말고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어쨌든
전천하 만국의 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통해야 정상 아니에요. 안 통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죄가 회복되어지면 말이 통해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말이 통해요. 민족은 달라도, 말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바벨탑 깨어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신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시길 하려면 에베소 2장 11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건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딱 두 종류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하나는 유대인, 다른 하나는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끼리야 뭐 미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뭐 이렇게 나누지만 유대인들은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고 니는 다 남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래서 원수지가 아니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희는 아이고 다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친할 수가 없어. 친할 수가 없는데 이 중간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허셨다 이거예요. 허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손을 잡았다 이거예요. 손을 잡고 어디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원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간이 모여있는 곳이듯이 서로 생각이 달라. 뜻도 달라. 마음도 달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뭐에 복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에게 복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이 됩니까? 네. 이거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여러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각자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이 다 달라. 똑같을 수 없어요. 각자의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고요. 섬겨서 어떻게 하려고요? 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높은 뭔가 뭐든지 좀 센 분이 있어요. 반면에 약한 분도 있어요. 선교단체가 아니라니까요. 비슷한 수준이 모인 게 아니라 천양지차가 모여요. 그래서 높은 분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 합시다. 그냥 제일 쉬우니까 우리 장로님 잠깐 쓸게요. 장로님 계세요. 장로님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주는 거예요. 저도 끌어주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잡고 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내가 끌어주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보다 세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세진 사람은 그땐 또 뭐 하겠어요? 나를 끌어주지. 그렇잖아요. 내가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 확인해 보시려면 어디가 항상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농문을 착 여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늘에 따왔던 별들 막 잔뜩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몇 시간을 기도했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다 옛날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다 있어요. 저희 집에도 다 열어보면은 저도 여러분 옛날이 더 셌어요, 여러분. 예? 옛날에 철야를 밥 먹듯이 했어요. 안 믿으시면 말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가 끌어주지는 못해요. 언젠가는 또 누가 남을 끌어줘요. 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또 세질 때 있어요. 그때 또 그 사람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커가는 게 그게 교회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명 하나 주셨으니 계명이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있죠? 12장 요한복음 15장 12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랑 계명을 요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원수된 자들을 주가 강제로 묶어 놓으셨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들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세지면은 이게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주는데 이제부터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하라고.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싸움이 예수 안에서만 싸우세요. 죽이지는 마시라 이거지. 우리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큰다고. 집에서도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싸우는 거 좀 참아주세요. 뭐 너무 심하면 이제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각자 뭐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웬만하면 좀 참아주시고 웬만하면 좀 견뎌주시고 웬만하면 좀 이해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4장 3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 교회를 지키는데 그냥 대충 지켜가지고는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안 맞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원수된 자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냥 지키면 지키고 말면 말지 이 정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 힘써 지키라.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서 이거 지켜야 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겁니다. 물론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경력이지만 30년을 했거든요. 30년 목사를 해보고 얻은 결론은 교회 쉽지 않다. 어렵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교회만큼 쉬운 게 어딨냐고 하신 분들 보니까 그분들은 워낙 기라성 같아가지고 몇몇 명씩 하는 분들이었고 그런 분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같이 소 목사라 해야겠지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쉽겠습니까? 다 어렵지. 그래서 지키기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지키라 그런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장기이식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장기이식을 하는데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서 장기를 내 몸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 장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아무리 부모 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작용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 거부 반응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를 넣어놨는데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죽으려고 하기 위해서 뭐예요? 발음이 잘해야 돼. 면역 억제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걸 먹어서 자꾸 거부 반응을 줄여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자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은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됩니다. 뭐 옛날에 오신 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면역 억제제가 뭘까요? 어디서 파나요? 약국 가면 있습니까? 의사가 처방해 줄까요? 우리 집에도 의사 있는데 물어볼까요? 병원에서 안 해줍니다. 어디서 해줍니까? 예, 십자가가 해줍니다. 십자가가 면역 억제제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뭔 얘기예요? 십자가는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받아줬어.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받아줬어.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 죽었어. 너는 왜 그 정도를 못 받아주냐? 면역 억제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왜 성도는 자꾸 예수 밑에 모여야 되는지, 사람으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모이면 결국에는 내 뜻과 제 뜻이 달라요. 싸워요. 결국에는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수 아래 모여야 돼요. 예수 아래. 십자가로 모여야 되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으시고 교회 와서 십자가를 못 보고 교회 와서 그 신령한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교회에 서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아래서. 성찬 오늘 하지 않습니까? 성찬 주께서 내가 오는 날까지 이거 하라 그랬어요. 이 성찬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내줬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준 거야. 너희는 내가 다 준 거야. 너도 남을 줘. 모든 근거를 다 예수에게서 가져오는 것이 교회예요.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눈물 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럴 때 십자가 앞에 가셔서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분명히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으셔서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건져주십시오. 문제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곳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혼자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좀 더 사랑하시고 좀 더 인내하시고 좀 더 기다려주시고 좀 더 섬겨주시고 좀 더 이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